오늘 새생명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을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축제의 날입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생명장로교회는 오래전부터 저와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 아들 오 조나단 선교사가 2016년도에 선교사로 방문할 때 콜롬비아에 있는 제 교회에서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생명 장로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 조나단 선교사가 일본에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선교사는 일본에서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 선교사를 대신해서 제가 이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새생명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한 축제의 날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당회장 김철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해도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적을 행해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물이 없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물도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에서 공격해 와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군은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함으로써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아말렉군과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군을 쳐서 완전히 낙엽처럼 나뒹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패배하던 아말렉군이 다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군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려면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기에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큰 돌을 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또 다른 사람은 왼쪽 팔을 붙들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쉬지 않고 아말렉군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군과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세의 손이,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과거에도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실 때도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높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군과의 싸움을 할 때는 모세 혼자서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말렉군을 혼자 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사실 모세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혼자 그 위대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위대하게 된 사람들 보면 혼자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열심히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는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과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심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의 아내 루스가 가정을 지키며 기도로 남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루스의 기도와 아내가 이해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또 책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정리하는 일에는 그의 동력자인 멜란히톤이라는 신학적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5년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첫 번째 출연한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그녀는 말할 때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피아노를 쳐주고 자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 자기 능력으로서 혼자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이뤘다고 이렇게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그런 숨은 영웅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188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 헤이티 메이 와이터라는 6살 먹은 아이가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공간이 좁아서 그 아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담임 목사인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헤이티야, 언젠가는 우리가 너와 같은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세우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렴. 헤이티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얼마 후 병으로 인해서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헤이티의 어머니로부터 작은 헌금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57센트가 들어있었고 거기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돈을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광고로 알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의 정성된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은 모두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헌금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헤이티가 드린 57센트가 씨앗이 되어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과 그리고 교육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신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협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모세가 혼자서 승리를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각자 달랐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옮겨와서 그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양쪽 팔, 한쪽 팔씩 붙잡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전역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각각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겹줄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옆에서 돕는 직분자가 되고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목사 혼자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같이 승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아론, 홀, 여호수아와 또 군사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할 때 아말렉군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며 먼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니 템이라는 분이 종의 마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몸에는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세포요? 섬김의 DNA. 그래서 눈에는 눈의 세포가 있고 손에는 손의 세포가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 다른 DNA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몸 건강 전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새생명 장로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봉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부자 사업가가 있는데 그 아들 카푼카우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좀 신학교가 좀 조금 어려운 학교라서 화장실과 샤워실에 가봤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학장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가보게나.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조금 있다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막 씻는 소리가 나고 닦는 소리가 나고 막 요란하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는 줄 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장님이 기쁘게 막 청소를 하다가 그 학생을 보고는 조금 더 있다 들어오게나. 이제 깨끗하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학장님, 아니 청소부를 데려다가 하면 되는데 왜 학장님 직접 하십니까? 그러자 그 학장님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보이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하는 거라네. 잘못된 것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이 깨끗하게 된다네. 그러니 일이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가 있을 거라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이 보일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줍고 쓸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2주 전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5월 4일 날 세 분의 장로님을 시치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시치를 다 마치고 저녁을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갖다가 맛있게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저녁을 먹다 보니까 급체가 되었습니다.
금방 얼굴이 쎄해지고 막 땀을 막 뻘뻘 흘리고 금방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약국에 앉아가서 약을 사오신 분이 있어서 약을 먹이고, 또 어떤 분은 등을 두드려주고 팔을 주물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늘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 상황에서도 앞침을 찾아오셔서 불로 소독을 해서 손가락을 따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약을 사오시고 탈수되면 안 된다고 특별한 음료수까지 사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따뜻한 국물을 일부러 주문해서 호텔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매실이 위에 좋다고 하시면서 매실과 매실액을 가져오셔서 마음을 써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호텔에는 이미 어떤 분들이 수련가와 식혜와 또 과일까지 준비해 두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아내는 그 다음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거야.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생명 장로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협력하며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이런 귀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마음으로 협력하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축제의 날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